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짠하여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메 짜파마다 타노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9월 14일 2주차 일요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육다니까야 1권 30번 사슴장단지 경 2번 구절입니다. 사슴장단지를 가졌고 날씬하며 용감하며 음식을 적게 먹고 탐욕이 없고 사자나 코끼리처럼 혼자 다니고 감각적 욕망에서 관심이 없으신 분, 그분을 칭견하며 저희들은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해탈합니까? 네, 편안히 앉으세요. 지난 주말에 비가 오고 나더니 이제 가을에 이제 상큼 다가와서요. 아침 저녁에는 이제 산들 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는 이렇게 창문을 그동안 열어놓고 잤는데 이제 열어놓고 자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다 닫았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춥다는 소리가 나올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쓰는데요. 그 속마음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가지고는 심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보자에다 꽁꽁 싸서 넣어놨다가 심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보자에다 싸서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본래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마음 씀씀이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참 심보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고 살벌하고 남의 피해를 주면은 심보가 고약하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보가 제일 고약한 사람을 남자라 꼽으라면은 당연히 놀부가 된답니다. 여자는 누구게요? 뺑덕 어머하고요. 콩지 엄마가 심보가 고약하대요. 콩지 팥쥐에서요. 팥쥐를 데리고 온 그 계모잖아요. 콩지 계모잖아요. 그래서 콩지 계모, 그 다음에 뺑덕 어멈이
심보가 제일 고약하다나요. 그래서 사람은 이 속에 숨어져 있는 마음은 이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스러운 말을 하면 얼굴에다가 나 거짓말해요, 나 이거 창피한 줄 알아, 그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소시민이랍니다. 가진 게 없는 소시민들은 평소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주는 뭐 거짓말해요. 숨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얼굴에다가 부끄러워하는 표시를 낸답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더라도요. 반대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지키고 감추기 위해서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다 표시를 안 낸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냥 그 부정부패를 일삼고 정말 뇌물을 받고 다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얼굴 색깔 하나 안 바꾸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보가 우리와 달라서 그래요. 우리 심보는 너무 풍선 같아. 우리 심보는요. 그래 바늘꽃으로 툭 떼도 빵 터지는 심보고요. 그 사람들의 심보가 강철 심보가 돼가지고 여간에서는 터지지도 않고요. 녹도 안 쓰리 스테인리스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 깊숙한 곳에다 심보를 감춰놔도 속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눈이랍니다. 얼굴은 색깔 하나 안 바꾸고 정말 명배우가 연기를 하듯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척척척척 해도요, 눈빛은 감추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눈빛까지 감춘다면은 정말 그 사람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 가면은 눈빛은 흔들린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대요. 근데 정말로 능수능란한 사기꾼들은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고 사기를 친다네요. 그거 진짜 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심보가 고약하지 않기 때문에 나 돈 빌리지 없다고 떼어먹지 않고 그냥 갚겠다고, 지금은 못 갚지만은 언젠가 갚을 때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냥 웃으면서 사근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아예 떼어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능력이 다 달라요. 아주 능력이 좋은 사람은요, 심보가 서너 개쯤 돼가지고요,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 심보를 내놓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심보를 내놔요. 저는 심보가 없답니다. 한 개밖에. 그래도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하는 말이, 그 불교신문이나 불교TV, 불교방송들에다 광고도 내고 뭐 하지, 큰 절에 가서 좀 광고도 하고 하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답니다. 그게 그냥 빈손으로 됩니까? 다음, 큰절 주지하고 나하고는 거래가 없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법회날 시간을 주면서 내 책 광고하게 냅두겠어요. 그 무리 안에 끼리끼리에 들어가야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끼리끼리에 또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나한테 불리하면 그 시간 안 주거든요. 내 시간인데. 나는 맑은 소리 고운 소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도 없고요.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저 그럴 능력도 없어요. 심보가 약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정말 남사스러운 소리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심보가 좋은 사람들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요, 사람들의 만날 때마다 심보가 계속 바뀌어서 나온답니다. 그 사람들은 심보가 10개가 되는지 100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느물느물하게 사람을 만나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간답니다. 하지만 눈은
하나예요. 눈은 못 속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빛은 정말 창틀이 아니라 유리창이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조금은 보인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를 안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가 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화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아주 많이 나는 경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 때는 분노, 처음 시작되는 화남. 그래서 화남도 크고 작고 중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욕심도 크고 작고 중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때마다 쓰는 용어가 전부가 다 다르답니다. 똑같이 화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어느 상태의 화남인지 얼마만큼의 화남인지는 다 이게 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화남이 약하든 중간이든 강하든 욕심이 약하든 중간이든 강하든요 공통점이 있답니다. 모든 화냄은요 밀쳐낸다가 특징이에요. 화가 조금 나든 아주 많이 나든 싫어요. 그래서 밀쳐낸답니다. 욕심은 아주 작든 아니면은 중간쯤 되든 아주 크든 욕심의 특징은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아 당겨요. 모든 욕심은요, 나 갖기 싫어하는 욕심은 없어요. 갖고 싶어가 욕심이죠. 그래서 저도 욕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욕심 없지 않죠? 욕심 있어요. 그 모든 욕심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손에 움켜잡고 앞으로 당기는 게 특징이고요. 화남은 싫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펴고 앞으로 밀쳐내는 특징이 있답니다. 모든 욕심은 크든 작든 중간이든 내 손을 펴서 움켜잡고 내 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모든 화남은 움켜졌던 손을 펴고 앞으로 밀쳐내요. 이게 특징이랍니다. 화남의 특징, 밀쳐낸다. 나와 가족이 멀수록 좋아요. 욕심의 특징, 움켜잡고 내 앞으로 당겨요. 그리고 나하고 가까워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소원성취했네라는 소리는 움켜쥐고 내 앞으로 완전히 당겨 왔다는 소리랍니다. 전에는 멀리 있어가지고 손도 안 닿는데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손이 닿았어요. 그래서 움켜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서 내 것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그래요. 화남은 조금 화나면은 그냥 고개 돌리면 되지만 많이 화나면 꼴도 보기 싫어요. 더 많이 화나면 꼴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유 배기 싫어. 요거 화 조금 난 거예요. 아유 그냥 내 눈 앞에 사라져 보기 싫어. 요거 좀 화 났다는 소리예요. 생각도 하기 싫어. 화 많다는 소리랍니다. 점점 나하고 멀어져요. 이것이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갈애라고 한답니다. 욕심이든 화남이든 갈애. 마치 타는 목마름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절에서도 식량을 자급자족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전민도 아니면서요, 산다랭이 밭 일궈가지고 채마밥은 기본이고요. 들깨, 참깨, 메주콩 정도는 웬만하면 절에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고추, 김장해야 되잖아요. 고추. 그 다음에 메주 써야 되잖아요. 콩. 부족하면 사오지만 웬만하면 절에서 자급자족을 했답니다. 근데 일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큼이라도 놓는 땅 꼴을 못 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봐주는 땅이 법당 앞에
마당에. 그럼 봐줘야 돼요. 그 나머지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요, 뭐 콩을 심든 옥수수를 심든 수수를 심든 족사를 심든 하여튼 뭐라도 심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때가 되면 김도 매야 되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징그러운 뱀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럼 좀 하다 보면은요, 어른 스님이 야, 성찬에 가서 시원한 물 좀 떠가지고 온다라 그랬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그거 되게 귀찮아요. 그러면 산 중턱에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주전자다 떠가면 참 좋으련만 꼭 조그마한 주전자를 내줘. 요따만한 거를요. 그래야지 방금 시원한 물을 마신대요. 이렇게 큰 데다 떠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닝닝하다고 싫어하시거든요. 세월이 조금씩 먹어들어가고 저도 나이가 조금씩 차고 이제 사리를 알잖아요. 그 어른 스님께서 야, 성찬아 가서 물 좀 떠와라. 그 소리가 어렸을 때는 귀찮고 짜증났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니까 그 말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남들 학교 갈 때 학교도 안 가고 그 콩밥 먹는 당신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좀 쉬라고. 그냥 쉬라고는 못하니까 야, 가서 물 떠와. 그게 그 지옥과 같았던 정말 배적삼이 흠뻑 젖는 안악내는 아니지만요. 그 고단한 노동에서부터 그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큰 주전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린 제가 쉬려면 요따만한 걸 들고 와서 그 큰 거 지고 낑낑대고 밑에 위에까지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주전자 들고 딸래 내려가서 물 퍼가지고 그냥 딸래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한 모금 마시면 다 없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물대로 내려가거든요. 그 타는 목마름, 그걸 갈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탕하라고도 하고 우리는 번뇌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화냄과 욕심은 모두가 다 탕하라고 하는 것, 갈애 또는 번뇌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탕하, 번뇌, 낄레사 모두가 다 번뇌를 의미를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사용하셨어요. 분노가 됐든 증오가 됐든 경노가 됐든 이건 방해물이랍니다. 소망이든 욕심이든 탐욕이든 이것 역시 갈애 탕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탕하, 갈애, 낄레사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때 마음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마트를 갑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휴 욕심. 그리고 탁 놔버리고 뒤돌았으면 마음에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안 사면 하고 마음속에다 두면은 안 사고 그냥 와도 집에 들어와도 왠지 마음이 그럴 적 있잖아요. 저 돈 때문에 저거 사면 안 되는데 사면은 다음이 걱정돼요. 근데 사고는 싶어요. 그걸 우리는 탕하, 갈애, 낄레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아차립니다.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 그래서 욕심 해가지고 딱 떠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마음의 개움은 없답니다. 수행은 욕심에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해요. 욕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멀어진다고 욕심이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안 오느냐? 안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욕심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뿐 그 욕심은 다른 모양으로 변해서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온답니다. 욕심은 늘
모양을 바꿔 가지고 온답니다. 한 모양으로 가질 않아요. 어저께는 텔레비전이 욕심이 생겼다면 오늘은 옷이 욕심이 생겨요. 내일은 뭘로 변할지 모른답니다. 항상 욕심은 빛깔과 모양을 변해가지고 나에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나를 부리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면 나의 삶은 괴롭고 힘들어져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간답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은 단순하게 욕심에서 벗어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만 욕심에서부터 멀어질까? 욕심에서 멀어지는 법은 스스로 닦아서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답니다. 이거는 책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백날 천날을 봐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문자의 향연일 뿐이랍니다. 실제로 내가 한 번이라도 알아차려서 닦아야지만이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책을 냈잖아요. 말뿐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책에 나온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은 행동이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심보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지만 불자들은 심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과 화냄이 무엇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이 불자예요.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웠답니다. 마음을 욕심과 화냄에서부터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화가 날 때 화난 줄 알고 욕심이 일어났을 때 욕심이 일어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화냄과 욕심에서부터 차츰 멀어진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욕심과 화냄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과 화냄의 부림을 받지 않게 돼요. 내가 욕심과 화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화냄을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욕심과 화냄에서 묶임에서 풀려난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과 화냄이 나를 끌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한문에서는 자제라고 그래요. 원래 자유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중국에는. 그래 그 시대에서 번역은 자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유는 명치신 이후에 일본서 만들어진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여요. 자유자재라고. 여기서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욕심이 생겼을 때, 화냄이 생겼을 때, 보통 때는 몰랐을 때는 욕심과 화냄이 나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욕심과 화냄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러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아요. 짧은 한순간이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알아차려서 욕심과 화냈을 때 화남, 욕심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순간이라도 벗어났어요. 되기 쉽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최소한 욕심과 화냄으로부터 불임을 당하지 않게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은 심보라고 그래요. 이건 욕심이고 화냄이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신을 해야 되니까 욕심이 생겨도 욕심이 없는 척하고 화냄이 일어났어도 화나지 않는 척 아주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그렇게 처신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사회생활을 잘한다 그래요. 그러나 마음보가 하나뿐인 사람은요,
화가 나면 얼굴에 화남을 표시를 하고 욕심 생기면 얼굴에 욕심을 표시를 한답니다. 정직해요. 정직한 사람들은 숨겨진 마음이 그래도 엷기 때문에요. 수행을 하면은 금방 자기가 화나고 자기가 욕심 생긴 걸 알아차려서 그것을 다스리기가 쉽답니다. 그러나 심보가 서너게 된 숨겨진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화가 난 건지 화가 안 난 건지 어떤 게 화가 얼마큼 난 건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살짝 모면한 건지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화남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진짜 배기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숨겨진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수행은 나도 모르는 숨겨진 마음을 한꺼풀 벗겨낸답니다. 그러면은 정말 숨길 것 없는 내 마음을 내가 어느 날 보게 된답니다. 그 마음을 봤을 때 그 마음의 화냄을 알고 욕심을 안다면 그 순간에 자유와 해탈, 우리가 행복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사슴장단지경 1권 30번 3번 9절입니다. 세상에는 다섯 가닥 감각적 욕망이 있고 마음이 여섯 번째라고 알려졌나니 여기에 대한 욕구를 빗바라면 이렇게 해서 괴로우면서 해탈하노라. 세상에는 다섯 가닥 감각적 욕망이 있고 마음이 여섯 번째라 알려졌나니 여기에 대한 욕구를 빗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괴로우면서 해탈하노라. 세상에는 다섯 가닥 감각적 욕망이 있고 마음이 여섯 번째라 알려졌나니 여기에 대한 욕구를 빗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괴로우면서 해탈하노라. 6월 14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 함께 했습니다. 붓다의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다. 단마의 없는 힘과 전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갖고자 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한 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이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14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